이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이 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의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사랑하는 일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4달간의 침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기스르월, 그러니까 9월쯤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스르월 9월부터 니산월 1월까지 무려 4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4달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몸은 수산궁에 묶여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가슴이 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언제쯤 왕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달의 침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 기간 동안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마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완벽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입니다. 자, 이어지는 주제는 얼굴에 드러난 슬픔, 그리고 마음을 여는 통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궁정의 규칙을 아시나요?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술 관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을 섬겼을 겁니다. 근데 이날은 다릅니다. 4달 동안 쌓인 슬픔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 질문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임금님, 만수무강하길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노여움을 살까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해서 슬픔을 숨겼다면 어떻겠습니까? 왕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죠. 하지만 그의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강해지려고 애쓰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냐.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완벽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실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는 감정으로 인해서 상해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땅 위에서의 지혜가 잘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죠. 선조들의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라고 돌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시도가 방해받았던 일,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왕에게는 예루살렘이 반역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4달을 기다렸던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왕이 지금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간적인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지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입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좋은 응답을 주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어서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달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삶이 된 사람, 기도가 호흡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습관을 넘어서 기도의 일상을 살고 그리고 기도의 영성을 가지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대답이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고 제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하자 그는 바로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통행증을 달라 성전 문과 성벽과 자신의 집을 지을 목재를 요청하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는 막연하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치밀하게, 더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왕이 허락한 것이 자기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은밀한 답사와 분명한 비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쉽니다. 왜 쉬었을까요? 긴 여행으로 피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누가 협력자이고 누가 방해자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과 함께 나갔습니다. 왜 밤에 나갔을까요?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느헤미야와 몇 사람이 말을 타고 무너진 성벽을 따라 천천히 돌아봅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성벽의 폐허가 된 모습, 무너진 돌들, 타버린 성문들, 여기저기 쌓인 잔해들.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왜 이렇게 조심했을까요? 이 소문나면 반대 세력들이 방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탐사 경로가 나옵니다. 골짜기 문, 용샘, 그리고 문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관찰합니다. 어떤 곳은 너무 무너져서 그가 탄 짐승조차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것은 느헤미야가 현실을 직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폐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 너머로 재건될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성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함께하는 힘, 공동체를 일으킨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누구에도 내가 어디서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답사를 마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섭니다. 17절 말씀에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이 모든 힘든 모습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선포하고 독려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하죠. 그는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는 간증합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왕의 허락을 받았는지 나눕니다. 은혜 나눔이죠. 그의 은혜 나눔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목장 안에서, 연합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자, 일어나서 재건합시다 라고 화답하면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저마다 힘을 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 사람의 비전이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 모두의 헌신으로
커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웁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격려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목장과 연합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일을 시작하면 항상 반대가 따라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비웃고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가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려느냐? 조롱과 비난과 위협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가족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녀서 뭐가 달라졌냐? 헌금에서 뭐가 좋아졌냐? 기도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느헤미야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모든 반대자를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2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4달의 침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배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준비를 배웁니다.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배웁니다. 느헤미야는 폐허를 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의 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일어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웁니다. 반대와 조롱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무너져 있는 그 폐허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십시오.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재건하라, 다시 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